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또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가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어두운 밤 마음에 담겨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담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목마른 새로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손에 오른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을 하거라.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족이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학생들 온라인 학습 중에서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월 3일 날 수능이 있고 또 이번 주말 또 고시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사오니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한 믿음 되는 가정, 주여 이제 모두 복음화되는 가정, 주여 이 기간 동안 그 신앙의 교육이 있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2월 3일날 또한 입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또 고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화되는 가정들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신앙교육으로 바로 세우며 주여 또한 시험을 보는 앞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오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그 예언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벨사살 원년에라고 했는데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 환상들은 시대가 우죽순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이야기는 그냥 역사 스토리 쪽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들을 계속적으로 시대를 좀 넘나들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으니까요.
벨사살이 망하는 거 우리가 봤죠.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은 때가 벨사살입니다. 그때가 벨사살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가 시작되기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6장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메대왕 다리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메대왕 다리오는 벨사살 왕 전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한참 후의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벨사살 왕으로 돌아갔고, 돌아간 뒤에도 벨사살의 첫 번째 등극했을 그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앞으로 가서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전까지는 다니엘이 누구의 환상을 보고서 해석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자기도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두 번이나 보고서 해석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벨사살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벨사살 왕 전에 자기가 꿈꾸었던 보았던 그것들을 보았는데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큰 역동을 얘기하겠죠. 거기 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네 왕국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니까 첫째 사자 같은,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또 표범 같은 짐승이고 나머지는 모양을 형언할 수 없게 크고 두려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자 같은데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은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사자는 우리가 네 제국을 얘기할 때 맨 처음 제국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버려졌다가 다시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세웠던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자 같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의 유적이나 그의 지금 제국을 보면 참으로 화려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짐승입니까?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은 바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바사 왕국이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해 나갑니다. 메대도 점령하고 바벨론도 점령하고 바벨론 주변에 있는 또 나라들, 이집트뿐만 아니라 저쪽 헬라 왕국 쪽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갈빗대라는 것은 크게 이 세 방향으로 가는,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또 이 서쪽으로도 가고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들의 왕국들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크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쥔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사 왕국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도 훨씬 큰 나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헬라 왕국의 특별히 빠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거의 한 3년 반 정도 만에 제국을 다 통일합니다. 페르시아를 접수를 해버리죠. 그만큼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날개가 있어갖고 그처럼 빨리 나가고, 그런데 그 짐승에 머리 넷이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네 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큰 신상 환상을 이미 보았고 지금 보고 또 나중에 또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서기 뭐 영으로 치자면은 지금 이때 일어난 일이 주전 550년 뭐 이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500년 가량에 있을 이야기들을 계속 꿈으로 봤고 환상으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중간기라고 하는 역사들을 아주 눈에 보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 아니 큰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전에 보니까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이라고 했는데 놀라우며 매우 강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며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환상에서 뭘로 나왔습니까? 쇠로 된 이 종아리, 다리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먹고 부셔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열뿔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권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탄을 이야기할 때 일곱 머리에 열뿔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 이 땅에서 할 때 쓸 표현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5절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힘의 권력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러니까 네 개의 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봤더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합니다. 이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이제 오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럼 뭘 보는 것 같습니까? 꼭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은 너무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표현이 조금 틀리지만 그들이 보는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었는데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면서 예전에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큰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꽝 치면서 그 모든 제국을 부셨다라는데 이번엔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뜨인 돌 이야기를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따로 있고 인자 같은 이가 또 따로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 자꾸 말씀입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하면서 인자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자 같은 이지 인자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섬기게 하는 이름, 그의 권세, 이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제 모든 이 권세를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을 보는데 조금 더 구체화한 거죠. 그때는 어떤 금속으로 표현했다면 금속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모양들을 조금 더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 그 특징들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또 자세히 하나가 더 8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되어질 나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최후의 승자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상을 모두 이기시기에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자들이 정말 최고로 지혜로운 자요,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큰 그림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설명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오늘 새벽 기도니까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분이 이 모든 땅을 통치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 붙들고 후회하는 인생, 그들이 망할 때 나도 망하고 그들이 불탈 때 나도 불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우리가 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 이제 곧 망하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두렵게 보이고 사자처럼 다가오고 곰처럼 다가오고 표범처럼 다가오고 크고 두려운 짐승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적어지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옛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주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물론 주신 말씀 우리